26년도 표를 회복의 장소, 이곳은 베델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연중에 기도하는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베델은 베이트엘이라고 해서 엘은 하나님이고 베이트는 집을 말하죠.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집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그러면 누가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외갓집, 하란에 있는 외갓집으로 가다가 꾼 꿈 중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원래 그 지역 이름은 루스인데 꿈을 꾸고 난 이후로 그곳 이름을 베이트엘, 베델이다 명칭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베델, 즉 하나님의 집, 그곳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죠. 즉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영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죠. 야곱은 얼마 전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를 했습니다. 빼앗았죠. 이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신앙의 계보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내려갔고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내려갔습니다. 차자인 야곱에게. 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고 이렇게 나오죠. 장자의 계보가 넷째인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이 장자의 계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갑절로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마지막에 이 계보 속에 누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오죠. 자녀들을, 온 식구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삭이 자신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을 깨닫고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의 장자였던 에서를 불러서 말하죠. 가서 짐승을 잡아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장자의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리브가와 에서의 동생 야곱이 작전을 짜죠.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얼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벗겨서 야곱의 손목과 그리고 목에다 발랐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한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 아버지가 사실은 지금 눈이 멀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죠. 대신에 만져보면 딱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처럼 꾸몄습니다. 에서가 입던 옷도 꺼내어서 입으면서 에서의 향이 나도록 했습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예, 제가 에서입니다. 대놓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짐승을 잡았느냐? 예,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이 야곱이 이상한데 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그러면서도 약간의 의구심이 있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24절 말씀에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네가 진짜로 내 장자 에서가 맞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로써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도 3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장자권을 넘겨받는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나중에 돌아온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죠.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루스에서 드디어 야곱이 지쳐서 잠이 들어서 꾼 꿈이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곱은 그 지역 이름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집은 어떤 곳입니까? 집은 삶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오면 그곳에서 평안한 쉼을 누릴 수가 있죠.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이 계십니다.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친 몸을 뉘울 수 있는 자리가 있죠. 쉼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 편입니다. 내가 잘못을 범해도 야단을 치는 것도 내 편이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것이고, 일단은 내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집은 그런 곳입니다. 야곱이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을 한 데에는 이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잘하고 가는 것 아닙니다. 탈취하고 거짓을 행하다가, 물론 하나님의 장자의 복음 받았지만은 잘못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제 그곳에서 잠을 자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하고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고 있는 옷이 이불입니다. 그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커다란 옷이죠. 그래서 그냥 누우면은 그것이 이불이 되는 그와 같은 옷입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12절 말씀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는 히브리어로 술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술람. 이 술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그 사다리가 아닙니다. 술람은 계단, 층계, 또 고정된 오르내림의 통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잠들어 있는 그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닥다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단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쭉 이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계단의 끝에 누가 서 계셨냐 하면은 13절 말씀, 또 본즉 이렇게 고개를 들고 하늘 끝을 본 것이죠. 그 계단의 끝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계단 끝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가는 이 신앙의 장자의 계보에 야곱을 넣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계단의 끝에 서 계셨습니다. 저 하늘 꼭대기에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에 계시는 거죠. 이제 이 땅과 하나님 아버지를 연결해 주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준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찾는다고 해서 찾아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죠. 내가 무너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 사닥다리 이 계단 끝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딱 이 길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성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계단의 모습으로 계시는 거죠. 이 계단이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단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야곱이 꿈을 다 꾸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입니다. 야곱이 지금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라고 하는 이 신령한 것을, 이 놀라운 지식을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을 씻고 보아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 누가 계시냐면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시면서 야곱과 함께 계시면서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계단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일을 하나님께 아뢰이는 역할을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어린 아이들 또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소자. 그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어준 존재들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을 금 향로에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님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운행을 하고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내 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힘을 주시는 내 가족들입니다.
여기에 또 누가 있냐면은 집을 잃어버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조금 전에 집을 떠나왔습니다. 아니, 쫓겨나온 겁니다. 집을 잃어버린 겁니다. 나는 이제 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절망에 빠져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너의 집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집을 잃어버린 아들에게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알고 보면은 우리 자신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집을 잃고 정처가 없는 사람입니다. 가고는 있는데 정처가 없이 가고 있습니다. 도망자입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죠. 우리는 문제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일 앞에서, 상처와 실패 앞에서 도망하고 싶습니다. 도피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형이 언제 쫓아와서 나를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생의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는 혼자입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그리고 지쳐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적절하게 거짓말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개개인의,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패배자 야곱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천사들, 천군 천사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패배자 야곱이, 도망자 야곱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내가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비록 야곱이 잘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야곱을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네가 왜 거짓말하면서 쟁취했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마음이 힘이 들고 어려운 이 야곱에게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내 가족이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곳에서 정신을 차립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의 갈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회복이 된 것입니다. 내 가족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니까 회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참된 쉼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일어나서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참된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래야 하고 우리의 교회가 이래야 합니다. 야곱은 집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진짜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 야곱의 가슴 속에는 이때로부터 그가 눈을 감을 때까지 그의 가슴 속에는 바로 이 집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내게는 집이 있다. 내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 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비록 우리가 약한 자이지만은 아버지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켜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네가 사명을 다하는 그날, 이곳 하나님의 집 베델,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거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내가 네 사명 다할 때까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너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갈 길을 가게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 주님께서는 내가 너 지켜주고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사진, 네. 야곱이 지쳐서 잠을 자고 있죠. 계단이 하늘 끝까지 다 있고요. 끝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저 계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것이죠. 야곱을 평안하게 잠을 자게 하고 깨우쳐 주고 함께 하시겠다 하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를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천사의 손에는 금향로가 들려져 있죠. 이제부터 야곱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보고가 될 겁니다. 야곱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저곳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야곱의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저 그림이 여러분 가슴 속에도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고, 그렇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혼자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가족이 되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나를 저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가시겠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다시금 일어나셔서 2026년도를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는 우리들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